우리 찬송가 16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162장 찬송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광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첫 생각이, 우리가 바라보는 첫 바라봄이 늘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세상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주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달아 알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가족이지만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이해가 조금씩 달라질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에는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또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생각을 펼치기 전에 상대방의 이 여러 가지 형편들을 먼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가 우리 가정을 더럽히고 힘겹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한 가정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횟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생각의 방향이 서로 달라져 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사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는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입니다. 때로는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리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람이 낄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관계이오니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오니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영적인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후반부는 계속해서 이 제사 얘기 나오고 또 율법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는 오늘날 태등교회 성도들이 읽는 입장에서는 제사도 나랑 상관이 없고 율법도 별로 그렇게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 나갈 때 눈에 확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낯선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 이야기나 또는 여호수아 이야기 이런 것들은 재미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건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사건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게 재미가 있죠. 근데 히브리서는 사건은 없고 자꾸 설명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자꾸 설명을 하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건은 없고 자꾸 설명만 하니까 지루해져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쉽게 다가오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는 그렇게 쉬운 단어들은 아니거든요.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제사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그런 거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르고 그 짐승을 태우고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러니까 야 이게 이런 거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는 세레모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레모니를 보면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 그렇지. 내가 지금 오늘 뭘 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부득이해서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셔요. 뭔가를 안 한 것 같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주일을 부득이해서 빠졌어요. 무슨 뭐 행사가 있거나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거부하고 주일을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안 그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부득이해서 이제 빠졌어요. 근데 하루 종일 찜찜하고 뭔가 안 한 것 같고 그렇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어른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안에 예수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맹숭맹숭한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지 안 하는 것 같은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게 좀 낫지 않나 해서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는 이 앞에 부분에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읽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예수를 믿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의 중요한 것들을 지켜야지. 그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모세 율법과 그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해야 참된 구원을 얻는 거야.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신앙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어떤 형제들이 그런 걸 자꾸 주장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공동체 안에도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반박의 의미로 변증의 의미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장에 이어서 오늘도 율법, 제사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장이 간단합니다. 대제사장, 당신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씩 매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서 신앙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매년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어서 그가 제 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논문이면 여러분 율법의 한계를 쭉 설명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게 율법의 책이 이게 논문의 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서신서거든요. 편지를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그래서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다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제사 이야기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단어도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은 단어들인데 또 글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논지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누구나가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가장 큰 핵심은 12절에 있는 말씀에 있어요. 이렇게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니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살다가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이 죄가 이렇게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죠.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시제가 세 개라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칭의.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라, 닮아가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성화, 그 구원의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영화가 있죠. 영화, 거기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칭의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다 일어난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자리가 있느냐 하면 이 성화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성화의 삶의 자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도 알고 죄도 알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그 성령님과 함께 늘 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죄의 길로 우리가 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를 가는, 가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 뭐 하려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회개는 죄 사함의 은혜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생각은 있는데 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죄의 길로 갈 때 그걸 알거든요. 이거 다 알아요 우리가. 이게 인간이 그렇게 무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쪽인 걸 알면서 몸은 죄의 길로 가는 이런 우리의 오늘의 현존, 실존의 모습 속에서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느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 아니겠어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얘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왜 너 그런 짓을 했느냐부터 해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안아주시잖아요. 묻지 아니하고 안아주십니다. 돌아온 것이 가장 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죠. 탕자가 됐던 뭐가 됐던 그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열렬하게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의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분명해졌어요.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끊어지는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실존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얘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네가 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육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그 죄를 완전히 멸하는 그런 시간의 자리가 되는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는 시간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참된 선물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데로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늘 새롭게 갈무리하며 나가는 오늘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